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루이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심령도 뛰고 기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강화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혼돈스러운 때에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때에 물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분히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그 앞부분은 복음이라면 뒷부분은 복음의 생활이요 삶입니다. 앞부분이 진리라고 하면 뒷부분은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16장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절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위로 이어집니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도덕은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는 도덕은 윤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삶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며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성결한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십자가가 강력한 파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그 구원이 능력인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혹은 곳곳에 성자와 같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의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믿고 산 제대로 삶을 산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 강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위대한 능력인 것처럼 성도의 삶은 본질상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부터 2절은 그리스도인 삶의 대원칙이요, 12장 3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대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대원칙의 핵심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 살면, 그리고 이 대원칙 하에서 이건 놓치지 말고 살면 앞으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대인관계의 말씀이든지 정치에 관한 말씀이든지 개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든지 뭐든지 간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일은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중심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변두리 수박 겉핥기식인 거죠. 적당히 저 밖에서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 출발이 속을 단단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자. 예배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봉사할 때도 대인관계 누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할 때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뉘죠.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몸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거룩하게 산제물. 누구에게? 하나님께. 첫째로 내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 교회에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열정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꾸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보다 자꾸 남을 드리려고 해요. 나를 만들기보다 남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판단도 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우선 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드리면서 내가 중심에 있는 우리 교회, 각자 기도하는 모든 분들마다, 각자 그런 소망을 가진 모든 분들마다 목사님이 중심이거나 장로님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먼저 드려서
나를 먼저 드려서 우리 교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장에도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사람이 그 법을 길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길로 같이 만드는 사람들과 물결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먼저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요, 나. 각자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것을 내 길 삼아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때 물결을 이루는 겁니다. 앞단계 전혀 없이 남이 이루는 물결에 십자가 타고 가는 것처럼 타는 것 아니죠.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들은 얘기예요. 다 외우실 겁니다. 그런데 나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꿈을 꿔보십시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서로 네가 먼저 저 사람 이러다 보면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라는 말도 빼고 내가, 그냥 그것만 생각. 내가 주변 둘러보지 말고 산제물로 드리는 나를, 특별히 여기에 나의 몸이라고 한 걸 기억하시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상상 임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상상 신앙이 있어요. 상상 헌신이 있어요. 몸은 안 움직여요. 마음으로는 이미 헌신 다 했어요. 생각으로 헌신 다 했어요. 상상, 신앙, 그거 말고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쇠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딱딱 가다가 어딘가 가면 착각하고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딱 하다가 딱 걸리는 것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 기준의 거룩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경에 보면 여러 특성이 있지만 흠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표현할 때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본질상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거룩은 ing,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표현한다면 믿음이나 회개나 양자나 뭐 이런 것들은 순간에 짧은 기간에 일어나지만 그 뒤에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길은 성화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 하는 이 말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이거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을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누군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뭐 집안에서 아이들이 뭐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엄마 좀 도와줘요. 그래도 야, 엄마 지금 바빠. 내가 바쁘면 남의 그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바쁜데 지금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 거룩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정지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정을 차분히 걸어가면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달아 심령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되었으니까 그 정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런 일이 충분히 옛날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아이가 부엌에 가서 뭐 사과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사과를 하나 부지런히 가져와요. 가져와서 잘 닦고 열심히 깎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유 참 기특한 것. 우리 먹으라고 사과를 가져왔구나. 근데 사과를 다 깎더니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거룩하게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말씀도 붙잡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말씀들 주님의 뜻을 증거했다.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기뻐할 걸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면 내가 기뻐할까? 뭘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이 어떤 공간적으로 뭘 구비해 놓으면 우리가 좋을까? 여러분 뭐든지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전등도 밝게 하고 마이크도 좋게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직장을 옮길 때도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자녀를 잘 키울 때도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내가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내가 예배 올 때 이 옷도 깨끗하게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뭐든지 하나님 좋게 하시려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과 헌신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영광하고, 헌신의 대상,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이거 혼동되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게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경배와 헌신의 대상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경배와 헌신의 대상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어딘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흔들린 자리에서, 흔들린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원칙 하에, 이 대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이 대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하고서 2절의 말씀에 주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8절까지는 이제 그 대원칙이 지켜지는 첫 번째 케이스로 주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체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식구라는 거. 한 몸에 손과 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이라는 건 그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게 연결됐네, 떨어졌네, 이거고, 연결된 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이 손이 이걸 필요로 해요. 이 손이 필요로 하고 이 손도 이 손이 필요로 해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체적인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인 우리 은사를 따라서 지체의 특성대로 그 한 몸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역 교회와 그리고 온 우주적인 교회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를 내가 그 지역 교회 속의 한 지체이니까 이 지역 교회를 잘 세우는 몸이 되어야 돼요. 서로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서로를 도와서 서로 서로의 은사대로 지역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의 지역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잘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원칙,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대원칙을 주신 바울께서 첫 번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 한 몸이다. 그러니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각 교회들을 세우고 각 지체들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지만 구원은 행위로 이어진다고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구원받는 조건은 자격은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성경적인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언행심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직이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인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생 되게 하시고 나를 각자가 드리다 보니 성도들의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목장과 교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목장과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믿음을 배나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길을 만들고 물결을 이루는 우리의 자손 세대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손들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신앙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되 항암 치료받는 귀한 어린 생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신실하며 경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과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이 하루도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오늘도 평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I grace you.